제가 어릴 때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죠. 톰과 제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악은 있지만 말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이 톰과 쥐로 나오는 제리가 쫓고 쫓기는 내용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너무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톰으로 나오는 고양이나 제리로 나오는 쥐는 캐릭터가 항상 변하지 않죠. 욕심 많은 고양이 톰은 항상 제리를 쫓으려고 따라다니지만 지혜로운 제리에게 속아서 항상 골탕을 먹습니다. 두 캐릭터가 성격이 아주 뚜렷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보통 때라면 톰에게 잡혔을 제리가 지혜롭게 꾀를 써서 도리어 톰을 골탕 먹이는 그 장면들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아주 재밌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장면을 보고 반전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사실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굉장히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사실 캐릭터라는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캐릭터라는 건 그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복되어도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죠. 옆에서 구경하면 두 고집센 사람이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 집에서 나타납니다. 아니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데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은 계속 고집스럽게 부딪힙니다. 바뀌지 않죠. 하지만 조금 영리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각자의 성격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사실 교회 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의 사람들을 그들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받아주시고 그 특징에 맞게 그들의 신앙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등장했던 사가랴처럼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등장합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을 두 사람이 경험하지만 그들의 반응과 또 그 반응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응답은 각각 꽤 많이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와 내용들을 보고 또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탄생을 기적과 같은 그 사실을 말하죠. 오늘은 이제 천사가 6개월 뒤에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한다면 사가랴 집안에 임신된 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혀 자신들이 예기치 않았던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의 첫 반응은 물론 천사의 등장과 함께 두려움이죠. 당황스러움입니다. 당황스럽고 두렵죠.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도 두렵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자신들이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아이를 출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놀람은 더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반응은 둘 다 놀라고 두렵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정말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가랴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좀 더 굳어가죠. 특별히 남자들은 더더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제사장의 위치에서 사가랴는 도대체 이 황당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무리 머리를 써서 이해를 해봐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합니다. 그 불신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책망을 듣고 아기가 태어날 10개월 동안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임신한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을 지켜보며 지나가는 10개월의 시간은 사가랴에게는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도저히 확신할 수 없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사인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몸에 하나님의 사인이 증거로서 드러났을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실제로 입을 열 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을 믿음의 연단의 시간으로 사가랴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놀라운 이야기 앞에서 그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천사가 너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일입니다.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입니다. 오늘날 나이로 따진다면 글쎄요, 소녀겠죠. 그런 시골 소녀 앞에 결혼을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는 그녀에게 임신을 할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있으리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불신의 대답을 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어감이 좀 다릅니다.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죠.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그는 제시한, 불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가랴와는 사뭇 다른 어조로 마리아는 응대합니다. 마리아의 어린 처녀로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처녀로서 그 대답은 나이든 제사장 사가랴와는 사뭇 다른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천사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야단 맞고 말을 못하게 되는 10개월의 벌 같은 응답을 받지만 천사는 3가지 정도 응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거룩하니, 인간은 거룩하지 않죠. 하지만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로는 증거를 말해줍니다. 너의 친족, 아기를 낳을 수 없었고 나이가 들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할 6개월이 되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가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순수한 시골 처녀,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리아의 응답도 다릅니다. 마리아는 이 대화 과정 속을 잘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은혜를 맡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응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질 때, 천사가 등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사나 선지자 같은 이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보일까요? 자신이 사명자라고 알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본인을 생각할 때 본인은 그저 이제 결혼을 앞둔 시골 소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이 받을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하지 않죠. 실제 원어를 직역하면 평안할지어다라는 단어가 앞에 갑니다. rejoic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골 소녀의 소박한 믿음 앞에서 마치 사명자를 찾아온 것처럼 말하는 이 인사말에 두렵고 떨리죠. 순수한 신앙을 지닌 자신을 겸손하게 천사 앞에 드러내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어떤 가톨릭 신부들 또는 신학자들은 이 전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은혜를 맡은 자요. 이 맞자가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은혜를 맡은 자요. 보통 special favored on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번역하나 하면 하나님이 은사처럼 특별한 페이버를, 은사를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은사를, 은혜를 다른 평신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구절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리아의 반응처럼 정말 순수한 시골 처녀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그 순수한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반응에서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의 은혜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까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사실 이 응답은 쉽지 않습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제사장 사가랴 입장에서 아기가 태어난 일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의 부부에게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만약 정말로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녀는 정혼자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나 거의 법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몇 달 뒤면 결혼식을 실제로 치르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전에 순결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그녀는 음란한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요셉으로부터도 파혼당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그 공동체의 체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장밋빛 결혼과 이제 삶을 꿈꾸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지옥처럼 변해버릴 수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천사의 그 임재 앞에서, 그의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순수한 신앙으로 엎드리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 이런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녀는 어떻게 극복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본문을 잘 보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녀는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10대나 20대의 정말 순수한 영혼들을 만날 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미 50대가 넘은 저에게도 과거의 기억처럼 떠오르죠. 10대와 20대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라 라고 명령해도 뛰어들 것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린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지식도 없어 보이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런 순수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헌신을 약속하고 엎드리지만 돌아서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그녀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의 작은 믿음의 소망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는 증거의 장소를 이야기해 줬죠.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같은 동네가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이고 제사장 사가랴의 집은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한국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적어도 멀면 부산, 조금 적게 가도 대전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제법 먼 거리죠. 하지만 그녀는 신속하게 자신의 이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 주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아직은 요셉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가랴의 가족을,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문을 들고 문안을 했을 때, 그때 엘리사벳은 사실 임신 6개월이 막 지났을 때입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드러났지만 엘리사벳은 이 6개월 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아마 마음속으로 걱정과 근심과 기대가 찼을 것이며, 정말로 내가 임신할 것인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때부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배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없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릅니다. 임신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태어날지. 3개월, 4개월, 5개월 부부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걱정과 기대와 두려움으로 보내가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 그들은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들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쁨에 차 있는 엘리사벳 위에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외치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치 그나 선지자가 성령의 은혜 속에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은혜 속에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듣는 순간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찾아오는 그 길 동안 걱정과 두려움 속에 차여 있었던, 하지만 그래도 소망과 믿음으로 나왔던 마리아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사실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계시의 은혜는 거의 400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엎드린 두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시의 역사가, 멈췄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여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자신들도 믿음으로, 하지만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나왔던 이 길 끝에서 두 여인이 만났을 때 거기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은혜가 그 위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서로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 두 여인 위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약의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모여서 서로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 더불어 그 기쁨이 더 증폭되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물론 세상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죠. 마을에 돌아가서 임신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시선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이 넘쳐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세상이 지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합니다. 죄가 왕성합니다. 타락이 넘쳐납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교회에 함께 모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증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다른 사람들이 가서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을 함께 모여서 조심스럽게 서로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와 은혜 속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 본문에 드러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뒤에 이제 갈릴리의 시골 처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소박하고 순수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동안 마음에 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며 이제 돌아갈 힘을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특징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각자의 방식에 맞게, 각자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하셔서 서로 세상 어디에서 고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서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골 처녀였던 순진한 그 처녀였던 마리아처럼 순수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함께 믿음으로 모일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고백함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설 때에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